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7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를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거기까지 공독했습니다. 6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는 그 줄거리, 내용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서가 흩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을 만방에 흩어버리셨다가 다시 모으심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이 하고 있는데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 24장까지 1장에서 24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17장부터 공부하니까 지금 흩으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만방에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걸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흩으심에 대한 내용은 24장까지인데 우선 그 내용 가운데 이것을 예언하게 하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내용이 7장까지 나왔어요. 공부했죠 우리가. 그 다음 8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을 알려줘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가. 우상죄, 음행죄, 거짓죄 등등 다 배웠죠. 그것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망하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방법이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것이 교재 5985페이지에 보면 제3번 한쪽 가로 3번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 멸망 방법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왜 강의 이전에 벌써 이 줄거리를 말씀을 해드리냐면 줄거리를 모르면 절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과거에는 모일 수 있을 때 안 빠지고 꼭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분들은 바쁘면 좀 늦게도 나오고 한 주간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분은 백날 천날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이 논리를 못 잡으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을 20장 44절까지 17장부터 나오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 간단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딱 잡아야 아하 하고 깨달아지지. 안 그러면 여기 범죄한 자의 멸망 내용 같은 것 보면 다 지금 각자 자기 죄로 망한다. 죄 지은 자의 영혼은 망하고 의를 행한 자의 영혼은 산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행한 대로 멸망도 받고 행한 대로 구원도 얻고 내가 죄를 지면 멸망받겠구나. 그 내용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존에서 목사님들이 에스겔서 18장 이하의 내용 가운데서 한 줄 읽으면 보십시오. 바로 의인이라야 산다. 자기 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지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겁이 나죠. 이걸 전체 흐름 속에서 왜 그렇게 예언을 했는가를 알아야 하하. 그래 그 핵심만 깨달으면 바로 이 부분에서 어려운 게 없어요. 별로. 그만 여러분 예습 다 해오셨을 거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예언이 20장 44절까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해요. 17장 보면 그 비유가 뭐냐면 1절로 10절, 17장 1절로 17절 보면 백향목 비유, 두 독수리와 그 다음 포도나무 비유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런 비유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이제 크게 백향목은 뭐냐? 백향목은 아주 오만방자하게 높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추위도 필요 없어요. 추위도 더위도 상관없이 눈 속에서 자라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백향목 나무는 유다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왕조. 그 유다 왕조가 줄기차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그 아들이 쭉쭉 뻗어났잖아요. 계속 다윗 왕조가. 그렇게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에 대한 것과 그 다음 두 독수리는 하나는 바벨론을 말하고요. 처음에 나오는 것 색깔이 아주 곱고 날개가 크다는 것은 많이 이렇게 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그냥 날개가 긴 큰 그런 독수리 그럼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읽으셨을 거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내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림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많이 성경신학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게 바벨론. 여기가 애굽. 여기는 아주 채색이 아주 아름다운,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독수리죠. 날개가 길고, 바벨론. 이것은 이제 날개가 크긴 하지만 앞에는 채색이 곱다고는 안 했잖아요. 애굽 군대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 백성과 다윗 왕조가 어떻게 유다 백성 포도원이죠. 포도나무. 그다음 백향목 유다 왕조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에 대한 비유예요. 처음에는 바벨론이 백향목 나무에 독수리가 나무에 앉아가지고 연한 가지를 딱 꺾어다가 여기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여호야긴 왕 바벨론이 사로잡아 갔잖아요. 왕을 사로잡아가면서 이 땅에다가 여호야긴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너 내 말 잘 들어 하고 바벨론이 이제 여기다 유다 왕을 다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잡아가 버리고 아들을 세워서
너가 나한테 조공도 잘 내고 너 아버지 내가 잡아가니까 그래서 시드기야를 여호야긴을 잡아가가지고 눈을 빼고 막 그 짓을 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그런데 이게 무성하게 잘 자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자라는 걸 가만 놔두겠느냐 이거예요. 애굽이 와서 이걸 다 또 멸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또 와서 그 포도나무가 물가에서 잘 자라서 무성하게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데 애굽이 두 번째 독수리가 와서 이제 포도나무를 다 꺾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망하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전부 다 망할 걸 비유를 그렇게 이제 이 1장에서 17장에서 17장 1절로 10절 사이에서 그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한번 이제 10절에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제일 끝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기었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예, 물가 좋은 데다가 나무를 심어놓는데 포도나무가 부성이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뿌리를 뽑아놔 버렸단 말이다. 독수리가 뿌리를 뽑아놔 버리니까 열매도 마르고 나뭇가지도 다 마르지 않겠어요. 그럼 동풍, 이 동쪽 안에 동풍이 확 불어닥치면 다 끝난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멸망 방법이에요. 어떻게 망하는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긴 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아들 시드기야를 대리 왕으로 세웠지만은 이가 번창해서 잘 살아가는 듯 싶었지만 애굽에게 망하고 뿌리를 뽑아놓으니까 시드기야를 완전히 뽑아놓으니까 결국 동풍에 다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다. 그 내용을 1절로 7절에서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그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17장 11절로 12절에 나와요. 자, 5989페이지 11절로 12절 17장 수수께끼 및 비유의 해석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다. 지금 내가 설명한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잖아요. 아하, 결국 예루살렘 멸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어디까지가? 21절까지도 넘어가서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 17장 92페이지 21절로 24절 회복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을 아닌다고 비유로 예언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다 예루살렘이 망하지만 이걸 다시 내가 회복해 주겠다. 그러면 누구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구를 가리켜요? 여호와가 전능자임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게 전능성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욥기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 다 망하게 해서 다시 회복함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공부가 참 너무 무섭죠. 실습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는 인간이 내가 잘해서 그랬어. 네가 잘못해서 망한 거야. 전부 사람 핑계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가정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해요. 창세전부터 다 예정해 놨어요.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될 가정으로 하나님이 다 정해 놨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첫째는 남편이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는 큰아들 녀석도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저 가정이 자꾸 단풍 계절이면 단풍 놀러 가자고 그러고 성경 공부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일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면 당신이나 해. 그 답답하게 그걸 왜 듣고 있어? 하고 가정이 이제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 남편이 어디 예를 들면 남편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아파트가 완전히 좀 부도가 나서 이제는 살 집이 없게 돼서 저 시골집 빈 집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요. 그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에 비하면 다행 아니에요? 완전히 불나서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붙잡아가고 예를 들어서 5가정인데 2가정은 붙잡아가 버리고 가족 셋은 다 불타 죽어버리고 집은 다 초토화돼 버리고 그런다면 얼마나 극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창세전부터 너희 가정은 내 것이다. 나라를 경외하고 살도록 정해놓은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시 튼튼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회복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와 진짜 당신이 그래서 장선이 머리 잘 써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됐어.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남편이 다 망쳐놓고는 어떻게 갑자기 미국에서 돌아온 동창 하나가 오더니만 그 동창하고 손잡고 일한 것이 막 튄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백날 봐도 아내가 봐도 누구가 보아도 우리 남편 참 능력 좋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당신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 살면서 가정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밥 편안하게 잘 먹으면 되는데 아유 오늘 찌개는 좀 더 짜다. 한마디 해놓으면 애써서 일찍 일어나 찌개 끓인 아내는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그리고는 가서 말도 없이 가서 물 끓여가지고 갖다 부어서 말없이 먹으면 그날 하루는 망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날 하루는 왜? 저 인간이 아이고 몇십 년 찌개를 끓여도 그거 하나도 못 끓이나 이런 식으로 상대를 갖다가 책임을 돌리게 되면 결국은 가정은 험난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가 잘못해서 그래. 아무개가 잘못해서. 박영기가 채찍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돼. 이런 것도 다 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도 거짓말을 퍼뜨려서 이렇게 돼서 이것도 다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면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또 회복해 놓는다. 그걸 기다리는 믿음을 바로 성경신학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믿어줘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안 믿어주면 못 기다리죠. 갖다 고발을 해서 콩밥을 먹이든가 안 그러면 빨간 줄을 치게 하든가 잡아쳐놓고 말지. 안 그래요? 그건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해도 다 망하게 하는 거 아니로구나. 자, 이게 이제 바로 17장 22절로 24절에서 거기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에. 자,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 마지막 절 제 끝부분 마른 나무를 마른 24절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나오죠.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자, 여기서 나무는 왕조죠. 왕조를, 다윗 왕조를 레바논 백향목은 아주 높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가 아주 호롭고 굉장히 다윗 왕조가 높은 나라란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 낮춰버려요. 팍 낮춰버려요. 낮아지게 한다. 세상 나라는 막 높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건 낮추고 이건 높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낮추는 거 보세요. 완전히 낮춰가잖아요. 유다 왕조 바벨론 레바논 백향나무를 지금 순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낮추고. 그리고 세상 나라는 막 발전이 돼가지고 와, 우리 대한민국도 10위권 안에 들어간대요. 경제 대국으로. 앞으로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한국이. 자, 그럼 이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아, 안무개가 정치 자리에서 보다, 안무개가 나라를 잘 세워줬다, 안무개가 경제 발전을 잘 시켰다. 이래서 요즘 대통령 세우는데 내가 잘한다 난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너들 웃긴다. 너희들이 잘하긴 뭐가 잘하느냐.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높여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낮춰놓고 지금 이런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아니에요. 드러내요.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서 세상 나라는 낮추고 하나님 나라는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고 이렇게 하시는 줄. 요즘에는요. 그렇게도 이제는 전에는 목사님들이 찾아오던데 목사님보다 박사가 높다면서요. 예? 박사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박사님들이 한 서너 다섯 분이 또 찾아왔어요. 이제 점점 박사님들이 얼마 전에는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찾아오더니만 이번에는 한 서너 다섯 분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과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 완전히 바닥에 깔아놨잖아요. 그냥 교단마다 자기들 아무 관계도 없는데 발길을 차고 주먹으로 패고 칼로 찌르고 난리를 쳤잖아요. 장안중앙교회. 뭐 땅덩어리 좀 사면 그거 부숴하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노예에서 달겨들고. 그래서 서름도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울고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상처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높여놓잖아요. 내가 잘해서 절대 아니에요. 자꾸 나가서 우리 박 목사님 자랑하는 분들 육신의 귀로 들을 때는 달콤한데 얼핏 생각하면 아이고 저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장안중앙교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한국교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제는 성경신학이 모름지기 세계적인 신학으로 지금 뿌리가 뻗어가잖아요.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어놓으니까 뿌리가 쫙 뻗어서 열매를 맺듯이 이 포도나무, 이 아름다운 성경신학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이런 차제에 한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뿌리가 뻗었더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 박영기를 지금까지 성경신학을 지금까지 알기는 전부 이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단이 아닌 걸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누가? 박영기가? 바로 여호와는. 왜?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이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성경 신학이 높아졌다, 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 그거에 즐거운 게 아니라, 아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로구나. 확신이 오잖아요. 확신이 오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오면 그 확신대로 행동이 나오잖아요. 행동이. 미워하지 않고, 누구 사람에게 책임 안 돌리고, 사람을 추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추종하거나, 인간을 따르거나, 인간 패거리가 되거나, 인간과 패거리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신학. 성경 보니까 이겁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지난번에 와서는 자꾸만 이걸 구경을 시켜달래요, 이걸. 그러니까 보기가 좋아서 그런지, 욕심이 나서 그런지. 근데 구경시키기가 싫거든요? 그 전에 구경시켜주면, 야, 이거 가지고 제안반하고 힘 모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되겠구나. 자꾸 그런 식으로 나에게 접근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다 법으로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한다. 재단법인 돼가지고, 그냥 오직 성경신앙만을 위해서 써줘야 된다. 이러고 소개해 주죠. 미리 내가. 그러면서 나를 이용해서 뭐 당신 일 도움 드리려고 사주면 나도 당신 하는 일 나를 도와달라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은 각자가 주어진 사명 각자가 살아가도록 하시지, 인간이 누구를 이용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게 과거 목사님들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연보낸 돈 가지고 다 치부하고 그걸로 자기가 선교하고 그걸로 자기가 다 쓰면서 교회를 하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사 깨달아 또 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신학적인 올바른 자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예언을 해놓고는 18장, 19장 두 장에서 뭘 얘기하면 죄범한 자의 멸망 예언.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멸망을 하는데 누가 죄를 범하냐? 죄 범한 자들이 다 멸망한다. 그걸 하면서 이쪽 18장 1절로 9절에서 범죄한 영혼이 죽고 율법을 행한 의인은 산다고 예언합니다. 봐요. 이걸 보면 보십시오. 죄지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인입니다. 맞잖아요. 성경대로면. 그러니까 이 내용만을 얘기하면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이것만 내가 만약에 이 줄거리를 설명하지 않고 여기만 설명하면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율법 지키는 의인이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거기 나오잖아요. 9절 마지막 끝절 9절 한번 보세요.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이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아이고 율법권 지켜야 되겠는데 율법 안 지키면 다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 그 말로 단순하게 끝나버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부 율법 범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 아니냐. 망한다 이거예요. 맞죠? 율법을 범하고 우상 섬기고 다 간음을 행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다 망한다 이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자 그러면서 넘어가서 10절로 20절 보면 범죄의 유무에 따라 그 당사자를 죽이고 살린다고 예언을 합니다. 자 거기서 속담 내용이 나오죠.
1절 한번 보세요. 1절 범죄.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내게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무슨 속담이 있느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면요.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들이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거예요. 그 말은 아비가 잘못하면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도 넘어간다. 이제 죄가 전승된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되고 어떻게 먹은 자의 이만 쉬어야지 왜 안 먹은 아들의 이가 쉬나.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만 망해야지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왜 망하느냐. 의는 안 망한다. 죄 범한 자가 망하지. 이게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앞에서 9절까지 얘기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이제 10절로 20절에서 범죄 유무에 따라 그 당사자를 죽이고 살린다. 범죄 죄를 졌으면 죽이고 죄를 안 지고 의인이면 살린다 라고 단언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20절까지 나오죠. 그리고는 18장 21절로 32절에 보면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함으로 회개하라. 선악간에. 자, 너희들 죄 범해서 예루살렘에 다 멸망당하니까 이제라도 회개하라 하고 선지자를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30절 한번 보실래요?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성경 구절 밑에서 일곱째 줄 앞부분쯤 보시면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행위대로 너희들 행동을 따라서 행위대로 내가 심문하겠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한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개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저희 집엔 망하니까 지금 여기 이제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는 않지 않았어요. 1차 포로만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지금 여호야긴은 사로잡혀가고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아들 시드기야가 대리 왕 노릇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임명해가지고 하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야 산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32절까지 해서 설명해 주고 나서 19장 1절로 14절 한번 보실래요? 19장 1절로 14절 보면 암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에 대한 애가를 애원합니다. 암사자는 누구냐면 유다 왕국의 방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다윗 왕조의 방백들, 거기 왕국의 방백들을 암사자라고 그래요. 그 포도나무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그래서 거기 보면 1절로 9절까지 보면 암사자 비유로 유다 방백들이 처참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애가를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지도자들 다윗 왕조 방백들 너희 유다 나라 왕들 방백들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망하게 됐다. 지금 그런 얘기고 10절로 14절 에스겔 선지자가 포도나무 비유로 유다 백성이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포도나무 다 돈풍야가 다 쓸려 말라 비틀어진다고 그랬죠. 소망이 없다.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없다. 다 망하지.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번 6006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3번 과거 회고와 언약 예언입니다. 과거 회고와 언약 예언.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거의 다. 자,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면서 범죄한 자들 멸망한다. 예루살렘 멸망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이게 아비가 신포도주를 마시니까 아들에이가 시단 말은 잘못된 속담이다. 다 지금 자기가 지은 죄로 망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20장에 넘어와서 과거 회고를 해요. 과거 회고란 간단히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알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역사.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애굽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죠. 불러서 야 봐라 이 땅 내가 내 자손에게 주마.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별처럼 많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래 내 자손이 후대에 이 땅을 점령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 때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고 야곱 때 70명의 자손들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우받으면서 잘 살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헤롯 왕이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죠. 이 사람들 전부 종으로서 시켰잖아요. 종. 400년 동안 완전히 종노릇하며 애굽의 우상 섬기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내가 호레바다를 건너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지고 훈련시키고 이 가나안 땅, 이 해족속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다 몰아내버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살게 해서 나라를 세워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인도해냈다. 애굽에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한 대로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인도해냈다. 뿐만 아니라 20장 10절로 17절 광야에서 범죄했으나 아주 멸하지 아니하였음을 증언함. 그게 지금 여기가 핵심이에요. 너희들 광야에서 다 우상 섬기고 나를 배척하고 애굽에서도 다 애굽의 우상 섬기며 살지 않았느냐. 그래도 멸망 안 시키고 내가 건져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범죄한 자는 망한다는 것은 원칙론이에요. 원칙론.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범죄한 자는 망한다. 이건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 안 시킨다 이거예요. 살려놓는다. 누구도 범죄했어도 죄를 졌어도 애굽에서 너희를 애굽신 섬기고 살았다고 내가 건져내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역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다 살려놓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바로 20장 10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범죄했으나 아주 멸하지 아니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너희들 다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거짓을 행하고 행음을 행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살았지만 다 멸망 안 시키고 아주 멸망 안 시키고 살려놓는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육당하고 도망치는 자들은 붙들려서 살육당하고 그 다음 포로로 잡혀간 자들, 인으로 잡혀간 자들, 이게 남은 자 아니에요. 남은 자. 왜?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않으요. 왜?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이 돼야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성, 하나님의 사랑, 이걸 또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주권성 이런 것들을 다 찾지. 요 대목만 설명하면 완전히 이 세상 살 사람 하나도 없죠.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까지. 다 망하지.
악을 행한 자는 죄를 범하면 다 망하고 의로운 자는 산다, 구원하는다. 이러면 성경에 있잖아요. 에스겔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가르쳐버리면 끝나잖아요. 누가 의로운 만이 한 사람도 없다.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뭐 은혜로 구원해 준다고 했다가 언제는 죄로 다 죄값으로 다 망한다고 그랬다가 성경을 보면 왜? 전체 내용을 논리적인 수순 따라서 설명하지 아니하니까. 예를 들면 내 재산을 몽땅 다 없애뺄 뿐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살인미수로 얻어 걸렸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는 법이 엄했을 때는 막 종신징역, 안 그러면 사형, 또 살인미수니까 너 죽어야 한다. 이런 죄과가 나왔는데 내가 나도 뭐 그냥 죄신도 사형으로 죽죠. 그러나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냥 사형은 시키지 말고 그냥 몇 년, 한 5, 6년 징역 살리다가 자복하면 그냥 석방시키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 또 재판장이 그렇게 봐줬다. 그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하면 다 망하지만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하면 완전히 망해야 되지만 백성들은 다 망하지 않게 하고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남겨둔다. 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 자손들, 택한 백성들은 절대 아주 망하는 법 없어요. 아주 하나님이 멸망시키잖아요. 다 멸망시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려놓으신다. 그걸 믿으면 참아야죠. 언제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정할 때. 회복시킨다고 해서 1년 만에 회복 안 시키잖아요. 회복시킬 기간도 딱 70년 정해놨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인도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시고 죄인도 하나님이 죄인 되게 하시고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죄인 돼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천없어도 다 죄인이에요. 왜? 우리 본 고향이 본적이 죄 아니에요? 죄의 권세.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본적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지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돈 버는 것도 죄예요. 밥 먹는 것도 죄고 또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죄고 학교 다니는 것도 죄고 모든 행하는 일이 전부가 다 죄예요. 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죄죠.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먹으나 굶으나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인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놓아주거든. 내버려 둬야 죄 가운데 내 던져버려요. 아버지가 탕자를 집에서 내보내서 내 던져버리니까 돼지우리 가서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사건 하나 속에. 자, 예루살렘 멸망 예언하는 이 내용 속에. 봐라. 내가 과거에 봐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과거 봐라. 너희들 다 애굽에서 죄졌어도 내가 구원해냈고 광야에서 다 범죄했어도 내가 살려냈지 않느냐. 또 가나안 땅 들어왔어도 사사시대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면 또 우상석이 못 드리면 또 그냥 일반 민족들이 와서 다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침략하고 그러기를 12서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워줬는데 왜 그러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너희에게 보여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건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죠. 그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였음을 증거하면서 20장 18절로 26절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운 언약, 광야에서 시내산에도 세우고 호렙산에도 세웠잖아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세우고 살도록 그게 성전 짓고 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걸 언약을 증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20장 27절로 32절까지는 열조가 섬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못하게 하면 못하잖아요. 그래 우상 섬기지 못하게 했으면 안 섬겼을 건데 우상 섬기도록 내버려 두니까 우상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냐면 우상도 섬기고 거짓말도 행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범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죠. 우상 섬기지 못하게 내가 남겨가지고 너희들 다 망하는 가운데 남겨가지고 우상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게끔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32절까지. 그래서 거기에 이쪽 615페이지 위에서 7째 줄에 보면 30장에서 30절로 32절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에게 열조처럼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열조처럼 우상을 섬김으로 응답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섬기니까 잡아다가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은 자를 잡아다가 바벨론 세력 안에 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다 절하게만 우상 섬기고. 그런데 거기가 놔두면 바벨론 우상 섬기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안유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과거처럼 자기 잘 살고 자기 복 받고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교회 다니던 그런 성도를 전부 교회가 성도들을 욕심꾸러기 만들어요. 자기 욕심꾸러기. 교회 잘 다녀야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11조 내야 잘 먹고 잘 살고 안식일 잘 지켜야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전부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외하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여기서 어떻게 우상을 안 주는 거예요? 섬길 수밖에 없죠.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빠져나왔잖아요. 바벨론 세력이 최강이었어요. 최강. 이런 최강대한 제국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와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중국이 망하고 뭐가 망하고 해서 나중에 한국이 막 그 중국 땅을 많이 점령을 하고 그래서 한국 땅이 막 굉장히 넓어지고 별소리 다 합되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슨 일을 못해요. 무슨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대한민국 땅 크지도 않잖아요. 이걸 꼭 중간 허리끈을 꼭 묶어가지고 숨을 잘 못 쉬게 만들어 놨는데도 하나님의 이처럼 남한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시려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편안하게 쾌락 누리며 잘 살려고 못하잖아요. 1년 동안 술 마시고 춤을 못 추니까 열병이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술 마시고 밤늦게까지 그러고 놀아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안 끝나요. 끝날 생각만 안 돼요. 안 끝나요. 이게 자꾸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토양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하고 끝납시다. 정원에 가서 자꾸 풀이 조그마한 화단에 풀이라기에 이놈의 풀을 내가 뽑아봐야겠다. 매일 나가면서 금방 나는 거 뽑고 해서 내가 어디 좀 갔다가 한 3, 4일 만에 왔더니만 어부긴 하세요. 필요 없어요. 왜? 토양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이라는 게 이 전 세계적인 지구의 토양이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뭘로 막아요? 안 된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코로나 끝내면 누가 정말 정말 면역 체계를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끝냈다. 어림없는 소리요. 하나님이 지구를 한 바퀴 돌리거나 이 옆으로 지구 축을 잡아 돌리거나 하여튼 큰 변동이 있어야 뭐가 달라지지. 지구 환경이 그렇게 됐는데 자꾸 또 생겨요. 자, 그래서 거기 32절까지 마지막 20장 33절로 34절 보면 돌아온 자들은 다스려 여호와를 섬기게 한다. 여기서 돌아온 자들은 성전 짓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게 한다. 우리는 바벨론 가면 안 되죠? 그냥 바벨론 가지 말고 하나님의 터닥거리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심심해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겠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으로 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쩌다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하며 여호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